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9가지의 열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선한 모습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서 19절부터 육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것들은 딱 보아도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다면 그 믿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삶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며 거짓과 탐욕에 빠져 있다면 그 모습은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바로 이 9가지 열매에 속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향이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주님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각자마다 깨닫는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세와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양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선은 과연 무엇일까? 양선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odness, 착함, 선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도 착함, 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양선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착함, 선함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알맞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착함, 이 선함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 어떨 때 착하다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주로 친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 말을 자주 들었죠. 우리 상렬이는 참 착하다. 우리 상렬이는 참 착해. 주로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착하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누나들과 같이 먹으라고 사놓으신 간식들을 모조리 제가 다 숨겨 놓았을 때 그때 할머니께서는 우리 상렬이 참 착하지? 아까 사놓은 거 다 어디다 두었니? 우리 상렬이는 참 착해서 누나와 다 같이 나눠 먹지? 처음 몇 번은 제가 착하다는 말에 속아서 다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두 다 빼앗기고 나에게 남는 것은 조금밖에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꾸 딴청을 피우고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착하다 하시는 그 말씀의 억양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억양이 좀 달라지는 순간에 그 선을 넘으면 할머니께서는 아니 이렇게 못된 놈이 어딨냐고 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를 잘 살피다가 이때쯤에는 지금 내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놓을 때 그냥 이렇게 드릴 때도 있지만 가끔은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던져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도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우리 상열이는 참 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6살 때 지금 제 딸아이가 첫째가 6살인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없으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통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출근하시고 돌아오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3시간 정도를 매일 출근하신 거죠. 또 전화도 잘 발달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면 다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어머니는 저에게 종아리를 좀 밟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냥 좀 해주어도 되는데 자꾸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좀 가서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먼저 자진해서 다리를 주물러드린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도 눈치를 또 잘 봐야 되죠. 우리 상렬이 착하지? 엄마 다리 좀 밟아줄래? 이때도 톤이 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저는 그때 딱 가서 다리를 주물러 드리죠. 하지만 이때에도 제가 씩씩거리면서 다리를 주물러 드리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참 착하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저입니다. 이런 경우에 착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때 착하다는 개념은 마음이 모질거나 모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게으르고 약간은 무능해 보이고 또 어리숙해 보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영리하게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살아내야 하는 험악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거나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손해를 좀 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착해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착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보면 경쟁심이 별로 없어서 자기의 것을 막 챙기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남에게 다 줘버리거나 매일 울고 들어오는 그런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쟤는 너무 착해서 나중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때 말하는 또한 착함의 개념은 아주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어른이 되면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대신 착하게 생겼다라고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착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선해서 그냥 얼굴만 봐도 인격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참 착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다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흉을 보기에는 미안하고 조금은 추켜 세워주면서 흉을 보고 싶은데 별로 칭찬한 것이 없으면 이때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착하다라는 말은 칭찬으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은 마음씨는 정말 착한데 말을 함부로 해서 좀 별로야. 이때 착하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남을 흉보는 것 같은 말을 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싶어서 앞에 붙이는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무개는 참 사람이 심성은 고운데 갑자기 이렇게 성을 내서 문제야 라고 합니다. 심성은 착한데 손버릇이 나빠서 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갓 태어난 아이를 엄마 아빠는 우리 아기 참 이쁘죠 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공감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종종 아이고 참 착하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은 폄하하는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착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착하다, 이 말은 정말 애매한 말인 것 같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착함, 양선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 줄 정도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악하고 독한 마음은 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다는 그 개념은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이기적이고 무례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착하다는 말은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항상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씨를 가지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착한 마음씨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먹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히 사는 것이겠죠. 가끔은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정도만 하여도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착함을 이렇게 행동이 아닌 그냥 마음의 상태로만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소극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의 어르신들은 말씀하셨던 그 착한 사람은 그냥 모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착한 마음씨는 물론이고 정말 착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 속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또 너무 모질고 악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착하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를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기는 두려워하죠. 아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양보하고 희생만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모순을 발견하게 되죠. 남을 이겨야 성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아이들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것은 가치관에 혼동을 주는 거죠.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만 양보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착한 마음은 있기를 바라지만 착한 일은 적당히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온 아이에게 그래도 너 거는 좀 챙길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어려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은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너 자전거 어디다 뒀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가 너무 타고 싶어 하길래 그냥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래, 참 잘했다, 우리 아이. 이 아이가 정말 가지고 싶었었구나. 크게 줬으니 참 너는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 못하죠.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매번 다 줘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아이는 자기 앞가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착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행동을
가리키기보다는 단순한 마음씨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야. 조금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착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혀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았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착함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선함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대인이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도 누가 이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도. 그런데 이때 과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로 이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입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착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을 뿐인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양선, 착함이라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액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따라올 때 착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에도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것은 그 사람은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잘 됐네,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자기의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지만 자신의 형편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착함,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양선은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어서 도와줄 때, 그때 바로 착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굶은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을 해요. 내가 3일을 굶었는데 밥 한 끼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루를 또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형색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재수없게 무슨 거지가 와서 이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불쌍하고 안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좀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네. 저녁도 딱 내가 먹을 만큼만 있네. 그래서 이것을 나누게 되면 나중에 내가 배고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굶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정말 안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먹을 만큼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나면 저도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사람 정말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아직 착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아이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착한가요? 왜 착합니까? 아니,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말썽을 안 부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아이는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너무 착해서 방해하지 않아요. 힘겹게 사는 노인을 밀치거나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도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 아이는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착한 거고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도 착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 곱고 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함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는 양선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같이 들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양선, 착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양선이라는 헬라어 아가토시네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모두 선한 사람이 가지는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선함의 자질과 도덕적 탁월함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데도 선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악한 것이 있지 않는 것이 선한 겁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여서 노름으로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참 책임감은 없지만 심성은 고와. 마음씨는 참 착한데 노름을 해서 문제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가만히 보면 심성은 너무너무 착한데 가끔씩 욱하면 아내를 자꾸 때려. 문제야. 아니, 세상에 아내를 때리고 어떻게 착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함, 오늘 말씀의 양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유, 저렇게 살다가 그냥 다 지옥 가고 끝날 텐데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친히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 또한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만 아유, 참 불쌍하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선하심으로 의인과 악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보다는 오히려 풍요로움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착한 마음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친히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함이라는 것은 그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에는 반드시 행동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 시대 교회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과 교회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착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되거나 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은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정도로도 착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을 잘 보호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고 전혀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불쌍하고 안 되었습니다. 돕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를 신축하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돕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래, 교회가 사정이 다 있지. 신축하고 나면 도와주겠지. 한 10년 기다립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는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찾아가죠. 그랬더니 교회를 신축했더니 교인들이 늘어나서 교육관을 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육관 짓고 나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교육관 짓고 나면 기도원 지어야죠. 기도원 만들고 나면 성교관 지어야죠. 성교관 짓고 나면 교인 복지를 위해 노인관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후에 교인들을 위해서 장지를 준비해야죠.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많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은 교회가 마음씨는 착한데 착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씨는 좋은데 착한 일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양선은 그냥 마음씨는 착해 심성이 참 고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착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착한 행동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인 양선, 이 착함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은 희생이 되고 조금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양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는 계속해서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심성이 고와서 누가 안 되었으면 마음이 안쓰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땅을 팝니다. 또 아무도 제자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던 바울을 끝까지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을 때 누가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을 다 하고 다닐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참 착해요. 할 때 누군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놀라운 은혜, 그것은 죄인으로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잊을 때에도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임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이 믿음을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여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도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만으로만 끝내 만족하여 중간에 끝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